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또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기적이 성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드러나므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고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교회가 성도이고 성도의 삶이 곧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말하는 우리의 좀 습관적인 우리 교회 그러면 딱 멈춰져 있는 건물, 그것을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건물을 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존재와 삶을 지칭해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를 딱 지시적으로 말할 때 무슨 교회, 어디에 있는 무슨 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이 건물로 지칭되는 그런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아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성도들로서 우리 성도들의 존재와 삶 그 자체가 교회다. 아멘. 개별적인 우리 개개인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성도들의 존재와 삶, 그게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개개인, 가정의 삶, 일터에서 삶 모두 다 교회 개념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삶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훈련되어야 돼.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자라나면서부터 교회와 가정에서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훈련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우리의 삶의 의미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체험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이, 그런 교육과 훈련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몸에 체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항아리는 돌 항아리이지만은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집에 들어서면서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상적인 손을 씻는 그런 물로도 썼지만 그거를 정결 의식에도 사용했던 그런 돌 항아리의 물그릇입니다. 물 항아리죠. 그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심으로 물을 채우라고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항아리를 우리 존재, 내 몸, 내 생각, 내 마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 안에,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지요.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했어. 저 사람 예수 믿고 멋스럽게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 거룩한 변화지요. 성화되는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표적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지요. 우리들의 가정이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 동네는, 저 마을은 정말 거룩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타락한 문화로 그 공동체가, 그 시대의 문화가 변질되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가 있을 수 있지요. 지금도 곳곳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변화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1편 15절과 17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한 자의 그 존재와 삶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늘 실감나게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실감나게 체험한 자로서 입이 열리게 되겠지요. 그게 드러난 표적입니다. 표적 사인이에요. 드러나는 거지요. 이것은 성도들의 일상 언어를 통해서 말하여지는 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 본인 자신이 이 항아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먼저 체험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일에 관여하면서 순종했던 사람들로서 우리는 체험한 이 사실들을, 일어난 이 표적들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순종하는 그러한 물로 가득 채울 때 그 누구보다도 순종하면서 목격하고 경험한 그 사실들을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모친께서 일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고 5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 없는 순종 있을 수 없지요. 그렇지요? 순종하는 자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추며 예배하는 이 예배가 정말 꽃이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와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순종입니다. 예배와 순종은 분리될 수 없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없는 균형감이 있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7절 말씀에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정결 예식에 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 항아리입니다. 손 씻는 물을 거기에 담아뒀던 그런 물 항아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순간순간을 다 체킹하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언어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냥 떠다 주라 하니까
하인들이 순종해서 또 그 물이죠, 물. 그 물을 떠다 주니까 결혼식 피로회를 맡아서 이끌어가는 그 지배인, 총지배인이 맛을 보고서 우와, 이 집 특이하다는 거지요. 보통 사람들의 그 민심은 처음에 좋은 거 내놓고 좀 취한 후에는 맛각이 좀 무뎌졌을 때는 그 다음 등급에, 낮은 등급의 그런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어떤 보편적인 풍습들인데, 이 집은 어찌 나중 것이 더 좋으냐 하고 지금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느꼈던 그 존재와 삶의 질보다 훨씬 더 좋은, 뭔가 깜짝 놀랄 만큼의 그런 기적적인 그런 일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 또한 순종할 만하겠지요. 순종해야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 몸에, 나의 삶에 더러운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변화가 일어남으로 기적 같은 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몸과 삶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는 말씀으로, 순종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 또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기적, 우리가 경험한 그것은 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를 때에 우리 또한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고, 또한 그 체험한 그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과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자들,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서 나누며 베푸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기꺼이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삶을 우리 또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8절에 10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는 순종하는 이 하인들처럼 아는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이런 거룩한 변화 속에서 표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해 가실 때에 오늘 이런 순간순간 맞이하게 되는 위기 상황이 기적을 체험하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 흥이 깨지는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이루셨던 기적과 같은 기쁨을 줄 수 있는,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죽게 놔두지 왜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 불평, 투정을 하면서 막 벌떼같이 분노를 폭발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폭도같이 변한 이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추격해오는 로마의 기마대를 보고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그 물을 가리키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 물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사는 길이다. 여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네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물이 포도주로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위기와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지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그 체험한 일들이 표적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신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기적이 이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한다면 표적은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유발시키는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또한 발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파동입니다. 표적입니다. 경험한 것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앞을 내다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체험한 표적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신랑을 불러서 이야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먹은 포도주보다 더 맛있느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서 내놓느냐 하고 감탄해서 하는 말처럼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표적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이런 감동을 주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전하는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표적으로 간증하며 드러낸 그 일들을 이야기로 들은, 스토리를 들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이 위대한 일들을 하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지요. 메아리 치도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그대로 재현하시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이리저리 일어났던 그 이런 역사 속에서 묻혀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의 메타포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 말씀을 새롭게 내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수학의 공식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원리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체험한 사실들에 대하여 우리도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나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전하는 말을 듣는 자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감각들이 열리는 거지요. 감사한 일이죠. 누가복음 24장 33절 35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을 목격한 자들, 부활을 경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의 부활과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자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일 부모님이 하신 일인가요? 부모님이 설계해서 나 이런 아이 낳아야지, 나 이런 아이 만들어내야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설계해서 공장에서 물건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식들은 부모의 작품인가요? 아니지요. 도구일 뿐입니다. 통로일 뿐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자들의 그 말을 듣고 감각이 살아나는 자들. 아, 그래?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야? 나도 알고 싶어. 나도 믿고 싶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 이런 동기유발이 될 수 있는, 잠자는 영혼들을 터치해서 감각을 깨워내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로, 또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관여해 주십니다.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촉발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도구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복음 전하다가 현장에서 그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체포되어서 지금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기적을 행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연행된 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사한 그 수사관들이, 경찰관들이 조사해 보니까 뭐 그렇게 현행법에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다만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현장에서 거부하는 자들로 인해서 소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 그거를 어떡하든 그런 소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입단속을, 더 이상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좀. 더 이상 이제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만해라 하고 지금 조심스럽게 훈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보고 들은 이 사실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체험한 자들의 표적이고 기적을 체험한 자들의 담대한 간증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사는 거룩한 성도들의 선교적인 삶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항아리이고 기적을 체험하는 데 순종했던 하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과 결과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연회장과 신랑과 이 주변 사람들입니다. 몰라요, 그들은. 어떻게 이게 되는지 말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있죠.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이 점에 있어서는 나는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 이 점에 있어서는 나는 말할 수 있어.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라는 이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부활을 표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끝,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끝이야, 이게 아닌 부활의 세계, 영원히 사는 세계가 내게도 있어.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용어일지 모르지만 자기 통일성, 나라고 하는, 내가 죽었어, 죽음을 한번 경험했어, 근데 다시 부활을 한다, 그게 난가? 그걸 내가 어떻게 보장을 하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여러분 자신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내가 누구예요? 언제 때가 나예요? 태어났을 때가 나요? 죽을 때가 나요? 다 나지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내 겉모습, 내 속사람의 변화 속에서도 진정한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도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정을 해줘요? 어떤 때는 이것이 내 모습이 아닌데 하고 자기를 자책할 때도 있는데, 나는 왜 이러지 하고 자기를 탓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진정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나답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이 항아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러한 존재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한 존재 변화 속에서 나의 나됨을, 그래 바로 그것이 너의 모습이다 라고 인정하시고 그 모습을 영원히 유지시켜 주시는 그분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자기 동일성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됨을 인정하시고 나의 나됨을 더 멋스럽게 거룩한 변화로 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말할 수 있는, 표적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멋스러운 나, 진정한 나, 나를 찾는 일, 그것이 오늘 이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새로운 포도주, 가나 혼인잔치집의 포도주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습이 나야.
오늘 이 내 존재가, 내 모습이 진정한 나야. 이것이 전에 내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내가 아니라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변화된 내 모습이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변화된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그 자기 동일성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된 자기 자아, 자기 동일성을 회복한 나의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최고의 정점에,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를 회복한 기쁨을,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경험한 이 기쁨에 같이 얹어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그리고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을 새롭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표적되는 삶을 사는, 복음을 전하는 간증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된 나를 경험하고 나의 진정한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변화로 새 사람이 된 우리 자신을 발견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가나 혼인잔치집의 기쁨을 회복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